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옆 앞뒤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간증의 주인공이 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간증의 주인공이 되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증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신의 종교적인 체험을 고백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일이라고 이 사전에 써 있습니다. 이 간증이라는 내용의 사전적인 의미를 봤을 때는요, 우리가 종교적인 하나님의 신의 은혜를 체험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입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늘 간증의 삶이 돼야 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안 믿으셔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는 걸 믿으시면은 안 해도 알아서 아멘 하셔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이에요. 성경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다 간증 얘기죠. 다윗의 간증, 모세의 간증, 바울의 간증들의 내용들을 조목조목 적어놔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한다는 사실,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사실들을 증명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지금은 이제 다 써졌지만은 지금도 어떻게 따지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경은 쓰여지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느꼈던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저도 알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이번 한 주간 동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어요. 말 그대로 비전센터 구입하는 이 과정 가운데서 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중보기도 팀들 알 거예요. 내가 롤러코스터 탔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는데 이번 주에 또 올라갔다 또 내려갔다 했어요. 근데 다시 또 올라갔어요. 또 내려올 수도 있겠죠, 뭐. 그렇지만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래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하신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기적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기적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줘요. 왜냐면은요, 대표적인 지금 금요일날 설교 가운데 출애굽기 강의하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강이 갈라졌어요. 믿으십니까? 이거 봐요. 몇 분은 아멘 안 해, 지금. 이게 몇 분은 안 하는 이유가 뭔가? 강이 갈라지는 거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 믿고 제일 힘든 게 강이 갈라진 거예요. 아라뱃길 조금만 갈라졌으면 좋겠다고. 그게 갈라지는 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이 갈라지는 걸 봤어요. 그리고 거기를 건너갔어요.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한 일 아니니까. 건너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치 벌리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막 그러면서 막 모세가 찬양하고 막 이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그들이 사흘이 지난 다음에 물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왜 우리를 갖다가 출애굽시켰냐 따지는 모습이 있어요? 있더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물이 떨어지니까 원망해요. 하나님이 또 그 불쌍히 여가지고 쓴 물을 단물로 만들었어요. 이야, 세상에. 먹을 물을 만들어주셨어요. 아멘. 그런데도 또 나중에 시간 지나서 원망했을까? 나 기가 막혀요. 나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이해를 못해. 세상에 나는 한 가지만 보여줘도 그냥 홍해가 조금만 갈라져도 나는 확 믿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적을 봤는데도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더 기가 막히죠. 세상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기적을 봤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지요. 무리를 걸어갔지요. 눈먼 자가 눈을 떴지요. 중풍병까지 치료가 됐지요. 죽은 자가 살아났지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을 때 다 어디 갔을까? 다 도망가 버려요. 아니 세상에 그럴 의리도 없고 그 놀라운 기적을 왜 성경은 이런 얘기들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이어갈까? 예수님께서는요, 표적을 구하는 세대가 악한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표적을 구하지 말고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는 우리 세대에 여러분들이 표적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증명하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인이 죽게 됐어요. 너무나 가슴 아프죠. 예수님이 치유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막 달려와가지고 예수님께 고백하면 우리 하인 죽게 됐는데 우리 하인 좀 살려주세요. 또는 예수님께서 가보자. 그리고 가려고 딱 그랬더니 이 하인이 뭐라 그러니 아이고 예수님 가실 필요 없어요. 하인네가 종들로 왔다 갔다 하면 다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는데 말씀만 하시면 치료되신다고.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마태복음 8장 10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네. 예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 중심에 기적이 아니라 기적이 나타나기도 전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모습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보고 야 세상에 이런 믿음 없다. 이런 내 제자들 저렇게 그냥 날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얘기해도 중심을 보니까 아직도 저들은 십자가 못 박혔을 때 도망갈 인간들이고 이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도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셔가지고 부활의 역사를 보여줬는데 여러분들 그것을 갖다가 또 계속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아이고 세상에. 봐도 못 믿는데 안 봐도 믿는 사람이 있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되길 원하시고요. 저도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도 그래요. 연약해요. 조금만 기적과 표적이 좀 있으면 좋겠다고 저녁에 잠잘 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장흥아 내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한 번도 창자도 안 하셨어요. 아주 섭섭해요. 창자도 안 하셨어요. 근데 나 지금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셔요. 왜?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산 가운데 그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꾸 보기를 원하고요. 표현되어지기를 원하고 나도 좀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생은요 나그네 같은 이 땅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간증의 주인공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적의 얘기를 하겠다. 맞아. 기적 얘기합니다. 기적의 얘기를 하는데 진정한 기적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 한번 묵상해보자. 좀 생각 좀 해보자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간증의 삶이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선과 악이 있는 세상에 뭘 이루길 원하실까요? 선을 이루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늘 자기밖에 모르고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세상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이런 본문의 이야기는요 바울 사도가 변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이야기를 갖다 담고 있어요. 본문의 이야기를 갖다가 전개하기 전에 이미 앞에 8장 1절서부터 3절까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쭉 1절부터 3절까지 그냥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한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들 본문에 보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이 들어갔는데 스데반 집사를 잡아다가 죽였더니 많은 사람들이 울었어요. 그러면 스데반 집사만 잡아서 죽였을까요? 아니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만 하면 잡아다가 죽이고요. 옥에 가두고요. 많은 집집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가슴 아프고 그 힘든 순간에 이 일들을 주동하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바울은 잔멸시키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잔멸.
이 잔멸이라는 단어는 헬라의 원어에 보면은요, 엘비 마이네토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모욕을 주다, 파괴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게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요, 이 멧돼지가 이 밭들을 갖다가 황폐하게 시키는 것에서 어원의 의미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황폐화시키겠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싹 쓸어버리겠다는 것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옥에 가두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믿음 있는 사람이 있으면 죽여서라도 그 기독교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은 일단 유대주의자입니다. 유대주의자는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은 믿어요. 구약의 말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어쨌든요. 사랑이에요. 그렇게 사랑을 가르쳤던 그 사람이 아니 예수님,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래, 그들이 맞지 않아요. 자기랑 종교가 틀려요. 그렇다고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모습이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너무나 잔인해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이게 믿음을 떠나가지고 종교적으로 이게 이해가 가냐 이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요,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보고 별을 보고 너무나 기뻤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요, 여러분들도 주님 만나면은 기쁘다라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너무나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기쁨의 삶이고 행복의 삶이에요. 세상의 환경과 조건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러든지 저러든지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한 성도. 또 한번 부를까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목사님, 나 지금 사정이, 나 지금 행복하지 않아요. 지금 나도 지금 좀 아파요. 지금 목이 아파가지고,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목이 되게 아파요. 힘들어요. 때로는 힘들 때가 있죠. 이거보다도 더 힘들고, 낙심이 오고, 좌절이 오고 할 때가 있죠. 그래도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 맡긴 인생이에요.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뭡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게 느껴지면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걸 몰라, 이걸. 이 맛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그 맛만 보게 만들면 그거 끝나는 것이에요. 맛을 보고 다시 찾는 샘표 간장. 샘표 간장. 그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알아요? 그 애들은 이걸 학생들, 청년들에서 이 얘기했다가요, 애들이 목사님 뭘 하나 그러더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반응 보이잖아요. 맛이 너무 좋으니까 다시 찾으라고 광고가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예수님 맛만 보면은요, 오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느끼지 못하니까 그러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다는 유대주의자들의 행동을 보니까요, 길 가다가 강도 만난 자가 있는데,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나서 누가복음 10장 31절부터 보니까는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가다가 그를 보고 어떻게 해요? 회야 지나가고, 32절 보니까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이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해요? 피하여 지나가고, 33절에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뭘 원하겠습니까? 불쌍히 여겨가지고 돕는 자가 되길 원하는데, 제사장이 돼가지고 레위 사람이 돼가지고 얼마나 악합니까? 차라리 모르면 다행이죠.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하여 지나가고 외면해버리더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걸 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피하라고 얘기합니까? 끊임없이 돕고 또 돕고 또 돕고 또 돕고 아멘 할 때까지 도와봤습니다. 왜 김장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요, 이번에 동장님 새로 오셨는데 동장님이 얼굴 보고 목사님 좀 얼굴 좀 봤으면 좋겠다고, 얼굴 보고 저를 되게 반기시더라고요. 목사님 꼭 뵙고 싶었다고 그러면서, 아유 그러시냐고. 이민이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소문이 난 게 아니라 예수비전교회가 참 고맙다고,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해주시고 경로잔치도 해주시고, 어려운 이웃의 성도님들이 본인 귀에 김치 먹기도 바쁠 텐데
많이 나서가지고 그 엄청난 양을 해가지고 어려운 이유 다 돕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너무너무 고맙다고. 또 이번에 또 장학금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보내고 너무 고맙다고 이런저런 얘기 들을 때마다 이게 왜 하겠습니까? 우리 드러내려고 합니까? 동장님이 박창호 목사라는 사람 예수 비전께 알아주라고 합니까? 아니죠. 나 그거 바라보고 하면 진짜 그거 뭐 아니죠. 그런 사람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시키는 대로 어려운 이웃 힘든 사람. 제가 우리 김장 나눌 때도 박스에다가 교회 이름 하나도 안 붙이는 거 아시죠? 주민센터에 갖다 놓으면 누가 갖다 놨는지도 몰라요. 다른 데는 어디서 가져왔다 어디서 갖다 써있는데 우리는요 진심의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어떤 성도가 이번에도 얘기하더라고. 왜 박스에다가 교회 이름을 안 붙이냐고. 이렇게 수고했는데 교회 이름을 붙여가지고 우리 교회가 한 거라고 좀 보여줘야 되냐고. 아유, 주님은 아셔요. 마음을. 아셔요. 우리는요 그것이 중요한 것은 그게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에 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목적은 사랑이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드러내고 뭐 티를 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주셔야 안 알아주셔요? 알아주셔요. 중심을 보셔요. 나는 일부러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발 티내지 말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좋겠고 좋은 일 하더라도요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겉으로 생색내는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 드러내고자 해야 되는 것이라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늘 느끼는 게 진정한 강증은요 사랑이다. 그래서 두 번째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사랑이 세상을 믿으십니까? 사랑이 이겨요. 사랑이 이겨요. 무조건 사랑하면 다 이뻐 보여요. 우리 집에 망고라는 강아지를 키우지 않습니까? 망고 볼 때마다요 진짜 말 안 들어요. 한 번도 오라 그랬는데 온 적이 없어요. 근데 걔가 올 때는 뭐 올 때 온다고요? 먹을 때만 와요. 먹을 거 주면 와요. 근데 말 진짜 안 듣거든요. 공 주워라 그래도 안 오죠. 진짜 아유, 저거 진짜 왜 이렇게 무식한지. 근데 우리 아내는요, 똑똑하대. 망고를 왜 자꾸 무식하다 그러니? 그래서 내가 말귀도 못하던데, 말귀 얼마나 잘 알아듣는데. 오라 그래 봐봐. 절대 안 가요. 자기한테도 안 가. 근데 똑똑하대. 근데 그 소리 들을 때마다 보면 참 걔를 사랑하는 거야. 말도 안 듣고 속색이고 뺀질뺀질거리고 그런데도 이뻐요. 이쁘면은요 다 사랑스러워. 손주들 보십시오. 손주 다 이뻐 아니면 어떤 분이 그러더래. 똥도 이쁘대. 나 진짜 무슨 똥까지 이뻐. 손주가 통 싼 거 가지고 이쁘대. 그게 진짜 나도 그럴까 그랬더니 박 목사도 그렇게 돼. 그렇게 이쁘대요. 왜? 사랑스러우니까 그래요. 세상에 여러분들 힘들게 만드는 조건들이 있어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럴 때 사랑이 풍성한 사람들은요, 이래도 이기고요, 저래도 이겨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라고 얘기해요. 본문에도 보니까 사울이 어떤 모습이었냐. 1절과 2절을 쭉 읽어보시겠습니까? 사울의 수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개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물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는 모습 보고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핍박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곳곳으로 퍼져갔는데 다메섹이라는 곳에 많이 간 거예요. 그쪽에 갔더니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줄 알았더니 다메섹에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한 거예요. 소식을 들어보니까 다메섹에 부흥운동이 일어난다는 소식이 느껴지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울 사도가 아니 여기서는 사울이 이 대사장에게 얘기하는 거 아십니까? 가가지고 다 없애버리겠다고. 현무기가 맞장구를 쳐주네. 없애버리겠다고 그리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사울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이 사라지면은요,
본능적으로 인간은요, 육이 표현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그래요. 겉으로 아무리 풍성한 사랑이 있는 것 같은데도요, 그 사랑이 사라질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표적인 결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자사자 못해서 사랑해도요, 미워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 관계끼리도 그렇고 늘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십니까? 그래도 사랑하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성경은요, 사랑이 풍성한 사람과 사랑이 아주 메말른 사람들을 갖다가 같이 섞여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느헤미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늘 외세에 공격받고요, 너무나 고통받으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느헤미가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려. 얼마나 사랑이 많으면은요, 상대방의 아픔을 느끼면서 울어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 이스라엘로 향했다고 갑니다. 멋져요, 안 멋져요? 얼마나 멋졌대. 진정한 사랑이죠. 이게 사랑이죠. 얼마나 힘든 길인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있으니까 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면 갑니다. 왜?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가끔 어저께도 아내가 뭐 해놨다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뭐 먹는데, 저도 그래요. 뭐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집에 오라 그러면은 가면은요, 아내가 왜 왔어 그러면요, 당신 보고 싶어서 왔어. 그럼 뭐라 그러냐면 저 양반이요, 거짓말하지 말래. 나한테 그러죠. 진짜라니까. 에이구, 얼굴에 딱 써있대. 형식이란, 그래요, 나 바쁘다가 배고파서 갈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입술로 그러는 것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늘 사랑이 없나? 아니죠.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우리 사랑해서 갑니다. 보고 싶어서 갑니다. 서로 성도들도 그렇고 하나님은 이런 사랑의 마음은 정말 사랑해 봅시다. 힘들어도 할까 안 할까요? 해요. 야곱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세상 여자 한 명에게 푹 빠져가지고 14년 동안 노동을 합니다. 이런 대단한 남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남자들이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늘 여러분들이 멘트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달도 또 따주겠다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 그래도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뭐든지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사랑은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도 다 극복하게 만들고요, 이기게 만들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대속한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니까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는. 느헤미야도 이 사랑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느헤미야의 사랑이 있는 반면에요, 느헤미야 4장 1절에 보니까 산발랏의 이 모습이 등장합니다. 쭉 한번 읽어보세요. 산발랏과 도비아가 어떤 사람이시냐? 산발랏이 우리 성을 깜찍한 담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이약함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단들을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한 사람은 사랑이 있어가지고 다 포기하고 가가지고 돕는 손길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의 성벽도 없고 너무나 약하고 힘든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그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취득하는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도비아 같은 사람들. 세상에는 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사기당하고요, 막 힘든 일 당하는 사람들은요,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 당할 때가 있어요. 너무 속상해요. 있는 사람이 당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세상은요, 이런 모습 얘기할 때마다 그 사람 욕할 거 아니냐. 여러분들 속에도 그게 있어요, 없어요? 늘 상대방의 약점 보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 도와주고 이런 것보다는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직장에서도 내 맞상대가 뭐 안 좋은 일 생기면은 괜히 마음의 기분이 좋아. 인간 참 못됐어요. 우리나라에 못된 속담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들어가요? 아니죠. 사촌이 땅을 사면은요,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남이 잘 되는 거 보면은 엄청 배가 아프고 속상하고 잠을 못 자요. 이 인간의 육적인 속성이에요. 참 못됐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가 되길 원하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세상의 모든 이치를 이길 수가 있고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은요,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요. 뭘 해도 이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이뻐. 아멘이 없네. 근데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이거 얼마나 이 세상에 이런 성도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응? 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다 그런 거 아니고 이렇게 속색이는 성도도 있을까 없을까요? 속색여도 이쁠까 안 이쁠까? 이뻐. 아니야, 예배 시간에 졸아도 이뻐요. 조는 모습이 왜 이렇게 이쁜지 언젠가 깰지어다. 이뻐. 아이고, 조시는 분이 일어나시네. 지각해도 이뻐요. 언젠가 일찍 올 때가 올 거예요. 할렐루야. 뭐 안 해도 봉사 안 하기도 하고 자기밖에 모르기도 하고 목사님 막 이렇게 막 그래도 이뻐요. 나를 오해해도요. 아유, 조금 미울 때가 있어요. 약간 밉다가 이뻐져요. 밉긴 밉더라고요. 나 막 너무 안 좋게 하면요. 내가 무슨 신입니까? 나도 화가 나요. 짜증나고. 뭐 그런데 딱 내가 5초 안에 해결합니다. 5초 안에 딱 해결하고 나서 기도하면요. 다 이뻐져요, 그냥. 얼마나 고마운지.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게 해달라고. 막 힘들어도요, 우리 행복교원 목사님이 너무 힘들었어요. 성도님 때문에. 그래서 못 살겠다고 목회 그만두기로 딱 한마디만 해주면 그냥 사랑하시라고. 사랑하면요, 다 이뻐져요.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래도 저래도 할렐루야.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결론적인 제목 읽어보길래 3번 시작. 세상을 이기는 간증의 주인. 아멘. 자,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3, 4, 5절을 쭉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서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택하였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온갖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사울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그를 변화시키고 사랑의 풍성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 찾으십니다. 홀로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외롭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은 이미 주목하고 있어요. 늘 보고 계셔요. 딴짓하고 못된 짓하고 딴 생각 품어도요. 저도 그 믿음이 있어요. 내가 못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그러더라도요. 한쪽에 그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믿음이 다시 일어서게 하셔요. 그 낙심 가운데서도 다시 승리하게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이번에도 비전센터 얻을 때 세상에 그냥 뭐 25억 올라가지요. 뭐 말도 안 되는 금액 올라가가지고 이거 공사까지 다 해놓고 말이에요. 세상에 그분이 2억을 헌금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기적 아니니까. 지난주에 막 박수 쳤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재직해가지고 아멘하고 통과하고 할렐루야. 성도의 그 헌금이 하나님의 비전센터가 세워지는 얼마나 기분 좋았어요. 홍해 건넜지요. 할렐루야. 잔치 벌렸죠. 근데 문제가 안 생길까요? 세상에 이번 주에 또 주저앉았어요. 뭐 갑자기 세입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소송 들어가가지고 못 사게 뭐 이렇게 세세 또 중보기도 팀에 또 기도 열려가지고 우리 이거 일이 꼬였네요. 은혜 가운데 잘 풀려가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이게 또 어떻게 해결되네. 할렐루야. 올라갔다 내려갔다 중보기도 팀에다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그때마다 그래요. 늘 하는 게 아래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다짐하는 것은 이거 해결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가면 가는 것이고 쓰면 쓰는 것이에요. 그게 아멘하고 따라갔을 때 필요하면 주시는 것이죠. 안 필요하면 안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암 걸려가지고 투병하고 너무 힘든 가정 거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근데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요, 그냥 주님의 뜻이 너 지금 해야 되니까 여기 이렇게 쓰게 한 거예요. 아멘? 계속 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 소망으로 여러분들 달려가는 것이에요. 아닐 땐 하나님은 멈추게 하세요. 그걸 맡기는 것이에요. 여기에 매여서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요, 나그네 같은 것이에요. 조금 빨리 가고 늦게 가는 차이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세상을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드는 모든 엄습하는 문제를 요한계시록 13장 7절을 크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이길 힘을 주셨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싱글벙글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보면은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늘 기쁨을 표현합니다. 감사를 표현. 스데반 집사 보십시오.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 6장 15절하고 7장 60절을 보면 6장 15절 먼저 읽을래?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세상에 재판해가지고 지금 죽기 직전이에요. 그런데도 얼굴은 어떠다고요? 옆 사람 얼굴이 그래요. 지금 한번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지금 어때요? 천사 같잖아요. 지금 천사 같지 않으면 잠깐 좋은 거야. 이런 천사 같은 얼굴이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상에 이제는요, 재판 끝난 거라서 돌에 맞아 죽기 직전이에요. 7장 60절 한번 죽기 직전에 뭐라고 얘기하는 시작?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인을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말을 하고 세상에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죽이는 사람들을 그들 그걸 몰라서 그런 거라고. 나는 그래도 사랑한다고. 나를 죽여도 사랑한다고. 그러고 나서 깔끔하게 눈 감고 천국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의 삶이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바울도 고백합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예수 믿고 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이게 기적이죠. 아멘. 진정한 기적은요, 삶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어려운 상황이고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누가 챙겨줘가지고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내가 성도님들에게 가끔 뭐 사준다든지 뭐 이렇게 어디 집회 갔다 용돈 생기면은요, 알죠? 느낌이 알죠. 우리 목사님 사례 집회 갔다 오면은 최근에도 갔다 와가지고 참 잘 썼습니다. 성도님들이 눈치가 알아가지고 목사님 집회 갔다 왔네. 목사님 하시는 거 그러면 내가 사줘요. 그러면 막 사주면은요, 성도님 감사하다 그래요. 당연하죠. 내가 사줬는데 감사하지. 근데 만약에 사줬는데도 자꾸 모른 체 하고 뭐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 사줬는데 기분 좋지요. 여러분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사줘가지고 기분 좋은 건 당연한 거예요. 감사한 거 당연. 그런데 안 그래도 사랑하면은 그게 진짜죠. 그게 기적이죠. 우린 조건에 자꾸 매여가지고 뭔가 풀려줘야지 감사하고 해결돼야지 감사하고 이래야지 기뻐하고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 자로 할렐루야. 저도 그러잖아요. 저도 낙심 때가 많아요. 순간순간 와요. 그럴 때마다 얘기한다 그러지 않으면서 거울 보고 씩 웃는 훈련.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힘들 때마다 거울 보고 씩 하면은요, 되게 재밌어요, 얼굴이.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박국서 말씀 읽고 나서 끝내도록 하지, 크게 읽도록 하죠. 하박국서 3장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한 번 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기뻐하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우리 찬양을 할까요? 당신